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사시면서 내가 좀 다른 환경에서 태어났었더라면 어땠을까? 지금 환경이 아니라 내가 좀 다른 집안, 다른 환경에서 태어났었더라면 내 인생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제가 라디오를 자주 듣는데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사회자가 이렇게 던지고 시청자들이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하는 게 있었는데 그 사회자는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 너무 논 것을 후회한다. 공부 좀 할 걸. 그때 너무 놀았다. 중고등 시절에 너무 놀았던 걸 후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자매님이 이렇게 깨똑을 딱 보내오셨어요. 내 인생에서 후회하는 것, 그때 그 사람을 놓친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타깝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또 한 번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놈을 만난 것. 그렇게 써서 이렇게 라디오에서 뒤집어지고 그래서 순간 깜짝 놀라서 우리 와이프가 보냈나. 순간 깜짝 놀라서. 우리가 내가 이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지금보다는 좀 나았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좀 힘들고 어려울 때 한두 번씩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태어났더라면, 그렇게 살고 있더라면 정말 저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아버지가 안 계셨기 때문에 항상 아버지가 계신 집이 참 부러웠습니다. 아버지가 계시면 더 든든할 것이고, 더 뭔가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고 힘이 될 것이다 라고 어렸을 때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계기가 궁핍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점점 크면서 느끼는 게 주변에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많은 친구들을 보니까 아버지가 계시다고 꼭 그런 건 아니구나.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구나. 제가 그런 것도 이렇게 살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여호수아를 읽었습니다. 오늘까지 읽으시면 여호수아서가 끝납니다. 여러분 요쯤에서부터 밀리기 시작하면 이제 메이크업 하시는데 좀 힘들어지십니다. 그러니까 좀 힘을 내셔서 밀리지 마시고, 너무 밀렸다 싶으면 요즘 듣는 거 있어요. 많이 이렇게 그냥 쭉 틀어놓으시고 차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쭉 틀어놓으시면 금방 또 따라잡습니다. 저희가 끝까지 한번 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좀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호수아서 이야기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라고 상징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듯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갈 천국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갈 천국에서 우리가 싸움을 해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은 싸움을 해서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싸웠는데 이기기도 하지만 아이성에서는 지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는데 진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그냥 우리가 막연히 죽어서 갈 어떤 장소적인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오해가 생깁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 자체가 우리가 죽어서 갈 그곳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모든 곳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과 통치가 있으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 사업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면 그 사업하는 것이 천국이 됩니다. 그 사업체를 만나는 사람들이 천국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한국에 요즘 점점 그런 기업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과 통치를 받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따라 사는 과정이 우리에게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투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자신과 싸워야 되고요. 내 욕심과 싸워야 되고요. 버럭하는 성질과도 싸워야 되고요. 여러 가지 싸울 것들이 있습니다.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 나라를 배워가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것이 가나안의 의미입니다. 자, 이런 가나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우상들이 많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우상들을 무찔러야 되고 이 우상들을 무찌르면서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것이 여호수아에 쓰여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딱 2명만 이번에는 정탐꾼을 보내죠. 모세 때 여러 명 보냈다가 큰 거 다친 적이 있기 때문에 현명하게 정말 은밀히 가서 알아보고 올 2명만 딱 보냅니다. 그 2명이 그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기생 라합을 만나는 이야기가 오늘 저희가 읽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한국 성경으로 기생 라합이라고 표현을 해 놓으니까 저희가 옛날 사극에 나오는 기방에 이렇게 한복 입으시고 가야금 뜯으시는 기생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가나안엔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 우상들 중에 최고 우상은 바알 신이었습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알은 농사를 주관하는 신. 농사를 주관하려면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비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비를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그 신이 비를 내려주는 것을 신의 이 정액이 내려온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열매를, 씨앗을 맺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알 신을 섬기는 방법은 뭐였냐면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뒷방에 가면 여인들이 쫙 있습니다. 그 여인들과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흥분시켜서 바알이 비를 내도록 한다. 이것이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 방법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남자들이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이런 사악한 생각은 여자들은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모양도 이제 남성 모양을 이렇게 앞에다 놓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수많은 남자들이 드나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정탐꾼들이 숨기 아주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들어갔는데 기생 라합이 그들을 알아봅니다. 산세월이 얼만데 거기서 일한 이 짬밥이 얼만데 이 사람이 뭐하러 들어왔는지 딱 보면 알죠. 이상하다. 그런데 그 라합이 엉뚱한 행동을 해서 그들을 숨겨주는 이야기가 저희가 읽은 이야기입니다. 그냥 한국 성경으로 기생 그랬으면 그냥 저희가 요 정도로 이렇게 그냥 기생이었구나 라고 봤을 텐데, 갑자기 이 기생이 아니라 그 신전에서 신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직업으로 하는 여인이라고, 매춘을 하는 여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이미지가 달라지지 않나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나온 쭉 이야기를 보니까 자기 나라를 침략하러, 정탐하러 온 사람들을 숨겨주고 왕이 군대를 보내도 빼돌리고 성문 밖으로 나가게 해서, 성문이 닫혔다 이 말은요, 우리나라 옛날 사극 보듯이 성문이 밤에 한번 닫히면 아침까지 안 열어주잖아요. 그런 식인, 군대가 밖으로 빠져나가게 했던 거예요. 위험을 차단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쪽 편에 서서 매국노 짓을 지금 이 여인이 했다는 겁니다. 라합이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저희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줄 알았다. 사는 모습 보니까 그럴 줄 알았다. 혹시 기생 라합에 대한 그런 생각은 안 드시는지요? 성경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딱 봤을 때 라합은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행동을 지금 했습니다. 왜 라합이 이런 일을 했을까? 네, 뒤에 보니까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살려달라. 네, 그래서 여호수아 6장에 보면요, 이 여호수아가 군대를 데리고 왔을 때 그 정탐꾼을 보내서 그 여인을 찾아라. 그래서 그 여인을 찾아서 그 여인과 가족과 친족까지 다 살아납니다. 다 구출을 받습니다. 원하는 대로
나라를 팔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이 라합을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와, 라합처럼 되고 싶다. 그렇지, 뭐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뭐 세월호가 빠져서 어떻게 되든 말든 일단 선장도 사람인데 자기가 살아야지. 세월호 1주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어떠신지요? 아마 대부분은 야, 그래도 이건 아니지, 그래도 이렇게 사는 건 아니지, 자기 살겠다고 이건 아니지, 이런 생각이 아마 더 크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기생 라합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을 저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합의 한 행동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이다. 아니, 이게 성경이 어떻게 된 건가? 야고보서 볼까요? 야고보서는 뭐라고 하나요? 야고보서 2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이번에는 라합의 행동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로운 행동이다. 라합이 한 일은 믿음으로 한 일이고 의로운 행동이다. 성경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와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라합을 들추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행동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인 도덕도 안 된 것 같은 일인데 남들도 평균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냥 평균적으로 하는 일보다도 더 못한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산 여인의 행동을 믿음이었다. 이런 믿음이라면 우리가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라합을 믿음의 여인이고 믿음으로 행동한 의로운 여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걸까요? 거기에 대한 실마리가 오늘 본문 8절 이후에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저는 왜 라합이 바알 신전의 창녀가 되었는지 그녀 인생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조금 상상을 해보자면 아마 극심한 가난 가운데 가족을 부양할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여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없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이 매춘인 건 아시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보다가 참 가슴이 먹먹하고 슬펐던 뉴스가 있는데 한국의 종묘에 가면 거기가 이제 유네스코 기념 무슨 지정된 장소라고 하는데 한국의 종묘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모여 계시는데 종묘에 가면 바카스 할머니가 계시다고 합니다. 바카스 아줌마라고 불리더라고요. 뭔가 했더니 바카스를 나눠드리면서 남자분들에게 성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 성매매를 하는 여인들의 평균 나이가 55세에서 70세 여인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참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55세가 넘어 70세의 나이의 여성분들이 거기서 할아버지들을 상대로 몸을 팔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다면, 화대가요 제일 쌀 때 5,000원 5불이에요. 제일 비싼 게 3만 원 30불이 안 되는 거예요. 화대가 5불에서 30불. 이건 생계형이거든요, 정말. 근데 경찰들도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단속을 그냥 느슨히 했다가 이제 종묘가 유네스코 기념인데 그것이 이제 취소될 형편이 이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단속을 해봤는데 수십 명이 걸렸다고 합니다. 라합이 어쩌면 그런 분들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겠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라합이 진짜 믿음이 특별한 분이셨을 수도 있겠다. 태어나서 신을 너무너무 섬기고 싶었어요. 일반적으로 살지 않고 나는 정말 신을 섬기며 내 인생을 투자하고 싶었어요. 여리고에 태어났어요. 태어나 보니까 그 많은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은 바알이래요. 그 바알을 최고로 잘 섬기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그 바알의 신전에 들어가서 신전 창녀가 돼서 사는 거래요. 그게 그 바알 신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래요. 너무너무 신을 잘 섬기고 싶어서 직업으로 그것을 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라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셨고 저희 아버님이 불교 신자, 불자 중에 불자셨고 1년에 12번 이상씩 절에 올라가시면서 연등을 세우고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제물을 드리고 그것을 목숨보다 중요시 생각하시는 분이었다면 내가 과연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었을까? 난 도대체 어떤 은혜로 여기에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것일까? 여기에 이렇게 넥타이 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고 다 깎고 그리고 저쪽에 가 있어야 되는 사람 아닐까? 전 또 하면 하거든요. 아버님 그게 맞다, 헌신해라, 그럼 전 했을 것 같아요. 과연 저희가 기생 라합을 이런 사람으로 과연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라합이 인생에 어떤 일이 있어서 라합이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라합이 지금 어떤 일을 당했느냐에 대해서는 알 수 있습니다. 라합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에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을 들음에서 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생깁니다. 경험해 보셨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래도 그래요. 처음엔 그냥 무심코 보는 홈쇼핑, 그 10번만 보면요 저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화장품 선보이면 이 선전이면 여성분들은 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막 요즘은 막 샘플 보여주거든요. 비포 애프터 하면서 뭐 이렇게 얼굴이 밝아져요, 투명빛 색깔, 뭐 비비크림 어쩌고 하면 가끔 저 와이프랑 앉아서 보면서도 제가 봐도 저거 사줘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이 막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뭘 듣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세상의 것을 듣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 우리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라합만 들었나요? 아니,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온 여리고 성의 사람들이 다 들었다. 너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애굽이라는 포로된 나라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소식을 우리가 다 들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 옆 동네 요단강 저쪽 두 편에 있는 큰 나라, 저 두 나라 왕들이 박살났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다. 다 듣고 우리가 싸울 마음이 안 나서 마음이 녹았다. 간담이 서늘해졌다. 그 표현을 해요. 여기까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라합이 여기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11절입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그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라합이 지금 무서워서 두려워서 정탐꾼에게 죽을까봐 한 고백이 아닙니다. 칼자루는 라합이 쥐고 있어요. 라합이 숨겨주지 않으면 소리 한번 지르면 이 정탐꾼들이 죽는 상황이에요. 굳이 여기까지 고백하지 않고 딜해도 딜 됩니다. 내가 너 살려줬으니까 다음에 너희가 오면 우리 가족 살려줘라. 얼마든지 됩니다. 굳이 이 고백이 없어도 돼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라합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인 줄 아세요?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 2세대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면서 마지막 유언 같은 편지 신명기를 쓴 모세의 고백입니다. 신명기 4장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신명기 4장 37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모세의 고백을 여리고 땅에 있는 그 기생 라합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스쳐 지나가든 어떻게 해서든 듣습니다. 그러나 라합처럼 고백한 사람은 여리고성에 라합 외엔 없었습니다. 라합이 돈 때문에 그 일을 시작하였던, 믿음이 특출해서 그런 일을 시작했던, 어찌되었던 간에 그 환경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핍과 아픔과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내가 신을 믿는데 왜 이게 이렇게 안 되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왜 마셔도 오히려 갈증만 생기나?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들려온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소식, 그 소식을 놓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또 고민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 팔아먹는 게 쉬운 일입니까? 자기 살겠다고 정탐꾼 숨겨주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왕에게 걸리면 이 한 번의 결단으로 인해서 다 죽는 겁니다. 삼족이 멸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고민으로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라합은 그 하나님께 자신과 자기 가족들의 인생을 걸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응입니다. 믿음은 그냥 나에게 오는 것을 그냥 내가 이렇게 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응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개인적인 반응이 없이는 여러분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분들이 되십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에 처음 왔다 할지라도 내가 인생을 살아보며 여러 가지 경험을 했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드리면 그분은 오늘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분이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라합이 이 믿음을 정탐꾼들에게 드리자 정탐꾼이 무엇을 제시합니까?
내가 반드시 돌아온 날에 너와 너희 가족을 살리겠다. 그 증거로 붉은 줄을 주면서 이 줄을 너희 창문에 매달아 놓아라. 그러면 내가 다시 돌아온 날 이 줄을 보고 넌 줄 알고 내가 너와 너희 가정을 구원하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라합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습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과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21절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과 함께 그들이 준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다는 행위, 이것이 라합을 살리고 라합의 가족들을 살렸습니다. 그 집안에 다 모으고 그 집안에 있어라. 여러분 어떤 사건이 생각나십니까? 유월절날 하나님께서 양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구원받고 싶은 사람들을 다 너희 집에 모아라. 너희 집 식구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도 괜찮다. 이방인도 괜찮다. 그 집에 들어가 문설주의 피를 양피를 바른 그 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다 살리라. 다 살았잖아요. 이 피가 무엇을 뜻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뜻합니다. 그 붉은 줄, 그 붉은 피, 그 피를 믿고 그 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냥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선행도, 어떤 지식도, 어떤 하나님을 향한 봉사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들어오셔야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라합을 손가락질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직업에, 그런 행동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라합을 구원사의 중요한 인물로 사용하십니다. 이 라합이 바로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 4명의 여인이 그 당시에 족보에, 우리나라도 족보에 여자 이름 기록 안 했잖아요. 그 당시에 족보에 유일하게 기록되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4명의 여인 중에 이 라합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죄를 짓고 죄인이었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계속 걸림돌이 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라합은 이런 행위를 하기 이전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는 어떤 행동이 내가 죄인임을 감춰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요. 저희는 그 일을 하든 안 하든 저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인의 자리에서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셨는지를 보아주십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아주 익스트림 하잖아요. 이런 일들을 비유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서까지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한 번 사는 이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순간순간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 행동을 통하여서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느냐, 나는 누구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주중에는 조금 그냥 내 마음대로 세상의 법에 따라서 살아도 당장 그걸로 하나님이 저희를 징벌하시거나 저주하시거나 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저는 저와 여러분이 라합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듯 안 믿는 듯 누가 봐도 헷갈리게 이렇게 교회를 계속 다니긴 하는데 진짜 믿는 것도 같고 안 믿는 것도 같고 그렇게 수십 년 교회 나오는 것보다 차라리 세상에서 실컷 깨지고 부딪혀도 진짜 하나님을 꼭 붙잡는 어떤 그런 계기와 사건이 생겨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저는 감히 그분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기서는 기껏해야 100년이거든요. 저기서는 영원히 사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삶이 주어진 이유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놓으셨어요. 오늘 초청하셨습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과 나의 모든 내가 보자라고 생각했던 명예와 권세와 돈과 인기와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라합을 살리신 하나님, 라합을 다윗의 족보에 넣으신 하나님, 어떤 인생이 그 인생보다 귀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인생이 그 인생보다 가치 있을 수 있을까요? 한 주 동안 기도하시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안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반주도 없이요, 조용히 한번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인생 가운데 라합과 같은 깊은 고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선택했는지요? 교회 나오게 된 계기가 어찌 되었던 간에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라합처럼 찾았는지요? 저희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내가 내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사람들을 따라서 그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집, 좋은 차, 명예, 인기, 인정, 이런 것들을 쫓아서 살려고 하고 있진 않은지요? 가정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이 어떤 집인데 괜히 내가 분란을 일으키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라합처럼 나라를 내어주고서라도 진짜 생명을 만나야겠다, 구원을 받아야겠다, 내 가족을 살려야겠다는 마음 없이 언젠간 믿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진 않는지요? 그러다 어느 날 저희만 천국을 가면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같은 직장을 오래 다녔는데 한 번도 복음을 전해준 적이 없다고. 근데 그 친구가 나를 원망하면 나는 할 말이 없을 것 같다고. 내 주변에 정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기생 라합과 같은 존재라도 사랑하시고요, 정탐꾼과 같은 사람도 보내주십니다. 그러나 붙잡는 건 우리가 해야 될